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으로는요,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23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데 갈급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폐 찬양이 바뀝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우리의 이 가사와 이 선포가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우리 원동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고비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신실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굽고 펴지지 않는 팔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 크게 펴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성전에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충성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되 악의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며 물리치게 하옵소서. 지난 1년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202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 저녁부터 총 5번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2024년을 말씀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구제를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11시 30분에 예루살렘 홀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하셔서 함께 오셔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폐회 찬송은 우리가 아까 오후 예배 때 잠깐 불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많이 불러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 매일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광고입니다. 만 2세에서 초등부까지 2024년 1월 8일 날 줌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오후 예배 특송 순서와 행사 계획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영철 임정자 집사님의 장녀 김초희 자매가 2024년 1월 6일 날 오후 5시 30분 더 파티움 홀 2층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양재인 목사님 나오셔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도전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이번 한 해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힘든 일도 물론 있으셨을 거고요, 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번 한 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해 동안 나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안 바쁘신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일이 좀 있어서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원래 제주도는요, 김포공항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근데 저는 비행기를 이제 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배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배 타고 제주도로 가봤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기 전남에 목포에 가면 아침 9시에 배로 출발해서 그렇게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가기 위해서 집에서 거의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랴부랴 운전을 해서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렇게 9시에 출발을 했고 도착을 하니까 제주도에 거의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5시간 넘어서 배를 타고 갔고요. 또 부랴부랴 또 일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8시가 돼서 제주공항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또 집에 오니까 밤 11시더라고요. 밤 11시.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일정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면서도 이것도 처리하고 저것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런 생각으로 조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바쁜 거 아니잖아요. 아마 연말이라서 다들 더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모임도 많으실 거고요. 처리해야 될 일도 많으실 거고 또 챙겨야 될 사람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모임도 가지셔야 되고요. 아마 다들 바쁘게 달려오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다 보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걸 그냥 쫓아가기 바쁘고 그냥 주객이 전도가 돼서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하고 이것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스스로가 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좀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잠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다른 일에 정신이 뺏겨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자연스럽게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함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 대신에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냐면요. 예민함과 짜증남, 불만, 불평불만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매 순간 되돌아보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밤에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면 이제 새해가 밝을 텐데 다음 날이 그래도 휴일이니까 조금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조금 쉬면서 또 제 아내와 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고 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도 가족분들과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한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3년 한 해 너무나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오늘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이 넘칠 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쉽게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은 드러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건가 아닌가 뭔가 좀 애매한데 하는 그런 사람이 힘든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교회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생의 어둠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말하듯이 굉장히 낙심한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요, 참 많은 존경과 찬양을 받아왔던 만큼 반대로 참 많은 미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도망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누구한테 도망을 다니고 있냐면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아빠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낙심할 만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계획이 더 상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 반역을 꾀했다는 겁니다.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반역을 하려고 했고요, 다윗의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겠다고 이렇게까지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게 된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가 오늘 시편 42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내가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돼버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상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다윗입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면요,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마음도 상해하고 아무것도 할 힘이 나지가 않고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따지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인생이 어둠이 찾아올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둠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실 거다, 일해 주실 것이다 강하게 믿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이 힘든 일이 생긴 초반에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기 마련일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겠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나올 거고요. 안 가던 기도원도 갈 거고요. 금식도 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10명이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0명이었던 사람이 9명이 되고 8명이 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속되면 3명에서 2명에서 결국에는 1명 남아 있을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7명, 8명, 9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전부 다 다른 걸 의지하러 가버리는 거죠.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붙잡아 봤는데 붙잡아봐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보면 내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빛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뭔가가 있을 줄 알고 거기로 한번 쫓아가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쪽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실 것이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목도하게 될 것이고, 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결국엔 끝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의 청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이 한참 빛나야 하는 시기에 너무나 큰 어둠을 맞이하게 된 사람인데요, 이제 이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일도 잘 맞고 일도 너무 잘해서 이제 6개월 뒤에 너 정직원 해도 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직원이 된다는 게 참 너무 기뻐서 친구들이랑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너무나 많이 취해버린 나머지 필름이 다 끊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갖 의료 장치들이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취해서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버려서 목뼈, 중추신경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서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박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찬란하게 빛날 줄만 알았던 자신의 그 생활이 너무나도 깊은 어둠 속에 갑자기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너무나도 다행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계속해서 절망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빠져들 수 있었지만 그때 참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됐던 게 같은 교회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 사람이 절망한 틈도 없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다시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게, 이분이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이 전신마비가 된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청년을 응원하기 시작했고요,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요,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치고 났을 때 이분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너무나도 슬프게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냥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랑 그냥 평생 살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무도 이 형제와 결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최근에 어떤 분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영상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연애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옛날에 그 아이돌 가수,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그 아이돌 가수를 했고 꽤나 또 유명했던 분인데, 이제 송지은이라는 자매분, 아마 새롭게 하소서 보시는 분들은 그 여자 MC로 앉아있는 그 자매분을 아실 겁니다. 네, 그분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영상이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어떻게 만난 건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같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 청년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나오는 청년 정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기도하는 두 사람, 믿음의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만약 이 청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삶의 의욕이 없었을 거고, 온갖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둘러싸였을 것이고, 사회와 거리를 뒀을 것이고, 그 누구도 부끄러워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청년은 믿음 안에 있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 어둠이 가득했던 그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똑같다면,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또 어떻게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을 걷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 원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가장 고난이도의 믿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죠. 이 땅에서 어둠을 좀 맞이했으면 조금 지나면 이제 빛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가는 길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고요, 그렇기에 좁은 길이고요, 그렇기에 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 찬양팀이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그 찬양으로 많은 청년들이 또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가져왔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그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찬양 실제로 들어보시면 더 은혜로우시니까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하셔서 좀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고백과 똑 닮아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매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둠이 닥쳐온다고 하든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걸음이 끝나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올 한 해 어떤 어려움들, 어둠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보셨나요?
그렇다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각자에게도 이런 어두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많은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이런 어두움이 우리에게 또 없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쉽지만 언제든지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이미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둠이 찾아와도 빛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간이 2시 44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몇 시간 남았습니까? 9시간 남았습니까? 지금 좀 이따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저 동해 바다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신각종 거리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딴 데를 가지 마시고 이 장소에 나오셔서 예배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 송구 영신 예배,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365일 동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 신년 부흥에 여기에 우리 본문을 보면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니엘 말씀 붙잡은 승리가 있고 기독교는 기도교이고 큰일하면 용량을 높이고 광야교회 부흥에는 네 가지 손이 필요하고 보수신앙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자. 그러니까 지금 강사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시고,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5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에게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두 번째,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내 영혼을 변화되는 그러한 시키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12월 31일 하나님 아버지의 오후 하나님의 세시를 하나님이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에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후회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도 있었으며 낙심 절망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귀한 아버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의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일 8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신년 부흥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정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니엘서 하나님 아버지 5번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아버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한내를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오다님이여 정말로 된 모든 아버지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2월 31일 올해도 몇 시간을 남겨도 있는 이때에 1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때도 있었고 감사와 축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송한 마음으로 설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들이었습니다. 주여,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에스겔 골짜기에 공동묘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 그 속에서 불어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2024년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5번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창세기와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흥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거니와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꼭 하나님 아버지여,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가정이 일어나고 나 자신이 일어나고 기도 영성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1년 한 해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구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헌금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1년을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으면서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거기에 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